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 또 부활의 주일, 부활의 날,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살림처럼 흔들리고 또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이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오니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기쁨,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엘렌 랭어라는 분 잘 모르시죠? 네. 흥미로운 시험을 했는데 화분 하나를 딱 놓고 직접 돌보도록 한 노인 그룹과 그리고 간호사가 대신 돌봐주는 한 그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누어 비교를 했는데 이 결과가 놀라운 거죠. 화분을 직접 돌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8개월 지난 이후에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 놀랍죠? 18개월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을 이뤘고 마음의 치유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화분 하나를 돌보는 거, 이 작은 어떤 통제감, 이게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 작은 통제감이 점점 커지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라고 지나쳐버리게 되면 반대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의 결과가 내가 다 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과는 달리 어떤 강박이 생기게 되면 인간은 오히려 좀 더 빨리 무너졌더라 하는 거죠. 생명의 끈을 내려놓았더라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 반대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주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번아웃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번아웃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확 타버리는 거거든요.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주변에서 저도 심심치 않게 듣고,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 지금 번아웃 됐어, 지쳤어,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게을러서 그러냐, 아니면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을 갖춰서 그러냐, 아니 마음이 연약해서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거죠. 잘하려고 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좀 있는데, 젊은 세대들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경쟁하는 거 이거 하루 이틀 이야기 아닌 거 잘 아시죠? 아유, 저희 때 우리 때도 다 경쟁했어. 근데 요즘 경쟁은 또 새로운 차원이거든요.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우리 때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못할 거 없어, 잘해, 마음 꽉 잡아, 그렇게 약한 마음 먹지 마, 이거 아무리 우리가 윽박지르고 얘기해도 아이들의 겪는 그 아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겪는 어떤 경쟁에 대한 어떤 치열함, 이것들을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그걸 잘 생각하기도 이해되기도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젊은 세대부터 그냥 경쟁의 바다에 그냥 확 뿌려져 가지고 애들이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뭐가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그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보내는 그 자녀들 보내는 분들 좀 있죠? 있지. 우리 돈이 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애들 그 원어민 만나서 영어 잘하면 애들이 커서 훌륭해지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수능도 잘 보고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부터가 경쟁이에요. 그거부터가 스펙 쌓아야 되고 취업, 승진, 쉼 없이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승리하기가 쉬워요? 패배하기가 쉬워요? 위너가 되기가 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루저가 되기가 좀 쉬울까요? 우린 다 승리자니까 루저고 위너고 상관없이 다 승리야 할 수 있겠지만 루저 되기가 너무 쉬워요. 1% 성공하는 거고요, 99%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노력해도 다 안 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일본에 장인 문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목각 같은 거 하는 분들에게 물어본대요. 넌 어떤 칼을 쓰냐? 너무 화려하고 잘 만들었으니까 누군가 그런 질문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잘 들지 않는 칼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잘 드는 칼은요, 걸작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슉슉 잘라버리니까 손의 감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저항이 조금 있어야 장인의 손이 살아나고 그래서 명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본 풍속화 형태 중에 육기요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판의 색에서 찍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이 좀 좋은 칼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꽉 채우는 게 전체가 아니다. 되도록이면 여백을 남기는 것이 맞다. 그 비움 속에서 사람의 상상이 더욱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그 그림을 접하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그 여백을 가지고 남들과 다른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더라, 감동을 나누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지식과 더 깊은 감동은 뭔가 덧대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빼어가는 때 그 여백을 느낄 때 훨씬 더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러한 대화 속에서 해보게 됩니다. 요즘 여성분들 얼굴 잘 꾸미고 다니시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다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보통 그 아름다운 얼굴, 여백의 미가 있는 얼굴들은 어떤 얼굴일까요? 꾸안 꾸라고 하더라고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얼굴들이 있다. 그게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고요. 얼굴에 막 그냥 두껍게 화장하는 것보다는 뭔가 안 한 것 같으면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신비한 영역, 그게 지금 여백의 영역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 빼는 거는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힘 주는 거는 쉬워요. 뭐 여러분들 골프 같은 거 치더라도 힘 치면 우리 옆에 있는 그 디렉터가 뭐예요? 자꾸 손등 치잖아요. 팔목 치기도 하고 팔을 치기도 하고. 힘 좀 빼라 그러잖아요. 힘 좀 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처음에서 세게 치는 게 멀리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여백을 남겨두는 거. 예전에 어떤 한 유명한 서예가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습니까? 글 쓰는 거 아시죠? 큰 붓으로 막 글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마치 큰 그림처럼 나오잖아요, 그 글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깨에 좀 힘을 빼라고. 글 쓸 때 힘을 빼야 명필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힘을 빼면 이런 멋있는 이 그림을, 아니 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40년. 말씀드렸지만 힘 주는 거 쉬워요. 힘 빼는 것은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좋은 가방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죽으로 된 이 가방. 근데 그 가죽으로 된 가방이 여러분의 몸에 잘 맞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딱딱하고 각이 져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럼 어떡합니까?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소위. 때로는 무거운 걸 좀 오래 달아두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쓰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각이 풀리면서 내 몸에 딱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이 져 있는 인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꽉꽉하게 모든 걸 채우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유가 있어야 하고 힘을 주는 것보다는 힘이 빼야 한다, 힘을 좀 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다 각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고집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앉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는 이렇게 쭉 보면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다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자리를 그렇게 고집하잖아요. 자기 방식이 있고 자기 나름의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을 빼야 진정한 쓸만한 사람이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 힘을 빼야 더 명품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힘을 빼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을 주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본능이잖아요, 본능. 왜냐하면 힘이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다. 힘 빠지면 누구한테 이게 잡아먹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뒤처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항상 힘을 꽉 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 딱 태어날 때 아이가 손바닥 딱 펴고 태어날까요? 주먹 딱 쥐고 태어날까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전 기억이 나는데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났다는 게 기억나. 주먹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왜요? 살려고, 이기려고, 잘 먹으려고 그렇게 꽉 손을 쥐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꽤 오래 했는데요,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 번역판으로 이렇게 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취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녀가 하는 이 강의가 테드라는 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강의를 듣고 좋아요를 이렇게 누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왜 공감이 됩니까? 우리는 다 약함을 숨기도록 훈련받았잖아요. 약함을 나한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하죠. 강해야 살아, 버텨야 살아, 약한 모습이 보이면 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요,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반복돼요. 그 결과 우리는 힘을 꽉 쥐고 그 힘을 푸는 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확 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좌절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다 쓰러지는 거예요. 번아웃되고 공황장애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뿐만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힘 주다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힘을 주다가 때로는 실패,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싶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의 시대, 지금 우리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힘 빼기라고 생각해요. 힘 빼기. 힘을 좀 빼야 돼. 때로는 그 아내가 출산할 때 옆에서 힘주는 아빠들이 있더라고요. 힘줘 그러면 아내는 힘을 못 주는데 아빠는 막 힘을 주고 막 하고. 입덧도 한다면서요? 남편이.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해본 사람도 있대. 입덧을 하는데 자기가 애 낳나? 근데 우리는 옆에서 꼭 이렇게 힘을 쥐고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힘 주는 게 아니에요. 힘 빼는 거예요. 딱딱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거예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받아서 여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 부드러운 여유로운 능력, 그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힘을 다 소진하셨어요. 다 소진하셨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요, 힘 빼기의 최고의 형태, 그게 바로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꽉 쥐는 방식에서 조금 내려놓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스케줄도 고려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 나갔다면 때로는 자연스럽게 쌓아지는 것도 봐야 돼.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전환의 모델, 그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2주 전부터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기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게 너 이제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줄게,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줄게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야곱은 약삭 빠른 자,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자, 속이는 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성경에서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이거든요. 그는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사람.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내용을 보면 그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 이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왔어. 근데 야곱은 그 발꿈치를 쥐고 나왔다. 그러니까 1, 2분 후가 아니라 그냥 이때여서 그냥 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라고 불리게 됐습니까? 야곱 이렇게 불리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뒤에서 빼앗는 자. 야, 이름이 이래요.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면 이런 얘기를 좀 예화를 쓸 수 있을까? 막둥이? 뭐 끝말이 막든 모르겠어. 근데 이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는 자, 뒤에서 빼앗는 자, 그러니까 우선이 아니라 차선, 뒤에 있는 자,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아니,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바로 그냥 뒤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평생 그 이름을 듣고 자랐단 말이야. 야고바, 야고바, 야고바. 뒤꿈치 붙잡는 자야, 뒤에서 사기치는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그 차자로 태어나는 것, 단순한 누가 먼저 태어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자로 태어나면요, 가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권위가 주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 취급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간발의 차이로 이 모든 것을 모두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붙잡지 못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지만 전 이 사람 보면 되게 억울하다고 느껴요. 진짜 억울하겠다. 진짜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발꿈치를 짚고 나와서 바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거죠. 그 어린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야고바, 야고바 불릴 때마다 상처가 가중되는 거죠. 더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몰아갔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요? 누군가를 속이는 삶을 살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죠?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버텨요. 철저히 자기 힘으로.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것도 얻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한 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그럼 반대면 자기 힘으로 얻은 복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잖아. 여러분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있잖아. 돈이 많으면 많아서 근심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지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근심이 극에 달해 있잖아요. 우리는 근심이 극에 달해 있잖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까? 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얻은 복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뤄냈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부작용이 항상 따라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평생을 형을 피해 도망 다니잖아요. 난 잡히면 죽는다 이 생각하고 다니잖아요. 혹시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자기 형 에서가 딱 자기를 지켜보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삶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외삼촌에게 도망가잖아요. 늘 쫓기고 피곤하고 외롭고 상처투성이.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얻어낸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이건 달라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조그만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부작용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쫓기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그건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쭉 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잖아요. 평생을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또 누군가의 도움 받거나 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게 습관이 된 거잖아요. 몸이 기억해요. 편안해지려고 해도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왜요? 삶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철저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움켜쥐는 것만 알지 펴고 살지를 못했더라. 당연히 늘 쫓기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개입하신단 말이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런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더라.
누가 하신 겁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남기신 거예요. 모든 것보다 홀로 남기신 하나님. 이제 그 사건을 보면 내일이면 당장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이 나에게 다가와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놔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남기셨더라는 거예요. 그 홀로 남긴 그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누군가와 함께 씨름을 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내일이면 장자권을 빼앗긴 그 형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홀로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란 말을 이쉬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쉬는 그냥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사람이냐? 야곱은 후에 고백하기를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3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즉 나랑 씨름한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왜 오시는 겁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그를 꺾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방식이 좀 특이하죠. 명령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씨름하셨다. 그를 붙잡고 넘기시려고 하셨다. 왜 씨름입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 의지를 그냥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려는 그 고집을 상대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그 의지가 끊기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씨름해 주셨다. 야곱과 함께 계속 뒹굴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놔요, 안 놔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그 힘을 고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더라. 25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 허벅지 관절이 지금 말로 말하면 고관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관절을 쳤다. 여러분, 사람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못하잖아. 특히 어른들은 고관절 뭐가 이렇게 넘어지다가 쓰러지다가 하면 고관절이 나갔다 그러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시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운 길 걷지 말라는 게 그 이유 아닙니까? 근데 그 고관절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 예전에 힘을 꽉 주는 인생이 되었다면 아니 그 힘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표현하면 이제 너는 내 힘으로는 못 살아. 네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은 변해요. 2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항복인 거예요. 이제 나의 능력은 사라졌으니, 이제 나의 힘은 다 내려놓았으니, 아니 내려놓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이끄심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이제 한치도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항복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뤘음이라 말입니다. 아멘. 언제 이겼습니까? 힘이 가장 강할 때? 아니에요.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신대.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요? 힘 빠진 사람. 힘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힘을 끝까지 본 사람. 아,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 40년을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애굽의 왕좌를 버리고 사막에서 살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지피셔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광야 40년 힘이 모든 것을 다 빠졌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성경은 그러거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해도 그게 다 내공이 되거든요. 내 힘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생각할 때 그는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가 불어나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자존심이 강해서, 아니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셨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활 이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니라니까요. 힘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이요? 힘 빠진 사람. 더 정확히는 자기 힘을 끝을 경험한 사람, 자기의 능력의 끝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야복강을 건넌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절뚝거리면서 걸었겠지. 아픔을 참고 홀로 패잔병처럼 걸었겠지. 그런데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은 담담하게 이 내용,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 재빠르게 도망가고 뭔가 머리를 써서 어떤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거와는 달라요. 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지도 못해요. 힘을 쓰려고 해도 아파서 힘도 못 써. 그런데 그 느림 걸음 속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두려움이 없어 보여요. 심지어 담대함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힘이 빠지면요 이제 지킬 것이 없어요. 움켜쥘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빈손은 약해 보여요. 하지만 가장 강한 능력이 빈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때로는 그래요. 어떤 사람을 핍박하거나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곧 쓰러져 보일 것 같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에겐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민첩하게 반응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져있는 그 상태, 지킬 것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먼저 걸어 나아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을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숨고 어디로 재빠르게 도망갔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쩔뚝거리는 그 몸으로, 힘이 다 빠진 그 상태로 형 앞에 담대하게
섰더라. 그랬더니 창세기 3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만에 만났어. 그리고 에서라는 사람은 자기 장자권을 뺏겨가지고 진짜 분기탱천한 상황에 20년 동안 이를 박박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만나는 표현이 어떻게 돼요? 어긋나서 얼굴 껴안고 울고. 왜 이런 장면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는 알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까지 도래하게 되었는지. 자기의 육체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에서는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에서의 기록은 볼 수 없지만 20년간 그 에서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힘이 있었고 내가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의 길고 어려운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힘을 다 빼게 하시고 결국 그 상태에서 야곱을 만났을 때 서로 눈빛만 봐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더라. 서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의 능력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힘이 다 빠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딱 만났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냐 말이에요. 너도 고생했구나. 나도 고생했어.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었어. 그때 너의 삶 정말 그때 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단받아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거구나. 서로 눈빛을 교류할 때마다 서로 저들의 아픔이 느껴지고 저들의 고통이 체휼되고 결국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죠. 역전의 원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 이 모든 일은 누가 주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함이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왕좌가 아니라 말 구유 타고 들어오신 거, 그리고 누군가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시는 그 모습,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절대적 취약함이 2000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내려온 그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잖아요.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잖아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약함이 가장 강력한 복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그분도 치열하게 싸웠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다 잠들었을 때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밤새 씨름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힘든 거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는 바로 약함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 약함의 상징은 약함으로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요. 세상이 어떻게 다룰 수 없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딛고 이겨선 능력,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능력.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아스팔트 위에도 작은 생명체가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부활의 이후, 그 부활 사건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셔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선포를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감격을 통해서 전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